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랑은 상관없는 누군가 부르심 받은 자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올해 2월입니다. 제 딸이 중2인데 저는 입시를 고3이 돼서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부족한 무지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꿈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꿈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겪으니까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막 꿈꾸지 않는다고 목표가 없다고 뭐라고 막 나무랬는데 막상 이 아이가 꿈을 얘기하니까 제가 오히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하기를 그냥 이렇게 동네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다. 좀 큰 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우물한 개구리 생활을 정리하고 좀 평촌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가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자기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야죠. 근데 저 편하자고 또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려고 2월 이제 방학이니까 막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몇 군데씩 열심히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말인데도 학원에 그 학원차들이 그냥 뭐 열 몇 대씩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길에, 갓길에.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인데도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원을 드나드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저처럼 아이를 테스트 보라고 학원에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엄마들이 질비하게 많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는가라고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 때 애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물론 아이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못 살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못 사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민족이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나도 너도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라는 목표로 학원을 옮기고, 학원을 옮긴다는 거는 재정 출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그 당시는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얘기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던 아펠렌다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막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양화진을 갈 거예요. 마더와이즈 현장 투어로. 여러분도 혹시 가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양화진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부활절 아침에.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찬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는 좀 이렇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남이 나라 얘기 아니에요. 불과 138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1959년부터 구축해온 국제 도로망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아시아 32개국의 55개의 노선을 만들어 14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구축한 프로젝트로 2007년부터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그냥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결이 5학년이지.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결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 기억 안 나? 대한민국은 두 개의 노선이 아시안 하이웨이 구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의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저기 1번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이고요. 또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 북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다음부터 고속도로 타고 다니시다가 혹시 저 아시안 하이웨이를 보면 사진 찍어서 교회 밴드에 올려주세요. 예.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어른들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7번이다 그러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아시안 빨간불이 안 나오나? 여기 부산에 시작해서 지금 밑으로 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에요. 여기 1번 길.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입니다. 그런데 이 7번 국도로 따라가면 북한의 원산과 낮은 선봉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막힌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1호선의 아시안 1호선의 판문점 파주 지역이랑 그 다음에 6호선 고성 지점입니다. 지금은 북한 땅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서면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해양터널에 도착하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하면 저렇게 뜹니다. 참 밑에는 불빛이 많은데 위에는 막 어둡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1대1로를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함하는 나라가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패권 국가적인 국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수송길을 육로공사를 미리 해놓고 자국을 위한 도로가 한반도 선교길을 파놓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아닐까요?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인데 아시안 하이웨이 1대1로 이런 어려운 말을 하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대로가 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큰 길이 있고 대로가 있고 통하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해변길,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가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족장의 길, 왕의 대로. 이렇게 대로가 있는데 길을 연구하면 재미있습니다.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서 48개의 성읍을 줬거든요. 근데 그 성읍들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 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레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이 타락하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비아마리스라고 불리는 해변길, 여기 해변길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6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이 족장의 길, 죄송해요. 오늘 평소 때와 설교가 좀 달라서 족장의 길, 여기는 현재 60번 도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 길이 이스라엘의 1번 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걸었던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아르논 계곡에서 본 왕의 대로는 여기 왕의 대로 보이시나요? 절대 조작한 거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만든 길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길입니다. 아까 이사야 19장이 있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경배의 대로를 붙잡고 지금 가난과 서러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곱티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회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이나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거든요. 세계 여행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분이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 갔다 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 가기도 전에 입구만 가도 냄새가 난다고 막 악취가 난다고 코를 막 막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이사야 19장의 경배의 대로가 자기 나라가 해당되는 나라거든요. 아수르, 이집트, 이스라엘 세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도 그거 붙잡고 지킬까요? 믿음?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6장에는 아까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나한테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스가랴 말씀에도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 타고 오지 않습니다. 이 대로를 이용해서 옵니다. 바울도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대로를 이용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대로는 이렇게 과거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3번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설교는 2번째 설교를 알리아라는 건데 주일 오후에 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다시 저의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꿈은 사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근데 당장 운전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겼어요. 장롱면허인데 운전을 해야지 제가 그 대륙 횡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차 타고 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눈치 보이고. 근데 우리 신랑이 차 뽑아다니까 아직까지 안 뽑아주고 있어요. 언제 뽑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시아 하이웨이 1번, 6번 도로가 부산에서 시작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대만을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세우라는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반도체 기술 1위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반도체에 쓰는 히토르라는 그 원자재가 북한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7월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많이 아시나요? 혹시 맞아요. 53년생. 네. 성경에는 이 70이라는 게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70가족,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이 70명, 광야에서 장로들이 70명, 초막절에 70마리 번제를 드렸고 70명의 제자들, 70명의 사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다니엘의 71회 등 히브리 숫자에서 7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고전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여기에 10배가 된 7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찼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고향이신 분 계시나요? 이제 우리 다 그거랑 상관없는 세대인가요? 예, 사실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국자도 아니었고요. 나라를 많이 사랑하지도 않았고 통일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임계점이 다 찼고 이제는 하나님이 남한을 먼저 복주시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이유는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꼭 소품이 있어요. 설교할 때 제가 이런 거를 갖고 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런 걸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웃기죠?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북한 동포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건 7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한 약속인데 이제는 우리 세대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혹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딴 나라 얘기인가요? 제가 남이 다리 긋고 있나요? 제가 오늘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나침판이거든요. 남쪽, 북쪽 표시하는 나침반.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위에 메카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쪽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북쪽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스티커랑 나침반이 있는데 혹시 주님이 감동 주시거나 나침반이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별로 감동을 안 주시다. 유경호 목사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설교 끝나고 드릴게요. 네,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기 열어주세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빠차를 타고 가서 바이칼호주에서 낚시를 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꿈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작업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2017년도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한 사진입니다. 쌍용 자동차에 저거 있어요. G4 렉스턴. 예, 거짓말 아니에요. 이미 대륙 횡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만 통일되면 가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대륙 횡단한 사진이거든요. 예전에는 선교지를 가려면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굳이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아도 한류가 털을 잡고 있어서 가기만 하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김밥, 떡볶이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말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매일 밥만 해주는 아줌마라도 나의 노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자꾸 부담돼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경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드디어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0대 때는 공부하느냐고 바빴고 20대는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30대는 가정 꾸미느라 바빴고 40대, 50대가 되니까 아이 키우느냐고 바쁩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근데 꿈을 안 꿔요. 사실 60대, 70대는 꿈꾸기에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헌신한다고 하면 왜 굳이 그 길을 가냐고 오히려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빌리그리암 전도집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저는 이런 행사를 요즘 많이 다녀요. 코로나 끝나고 뭐 하리 집회, 또 지난 8월 달에는 시온대회라고 서울시청 광장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사진 다음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이때 1973년 우리 부모님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신비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는 세계 역사상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사역자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비 세대가 된 우리들은 꿈을 안 꿔요. 부동산 투자만 해요. 주식에만 관심 있고 우리 애 새끼들 잘 되나 이것만 관심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다음 세대를만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목표가 없다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꿈꾸면 돼요. 우리가 꿈꾸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보고 자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설교 3번째 다음 세대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니까 사실 생각이 막 수시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했다가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또 막 이렇게 고민했다가. 그런데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으면 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갈팔지팡해요. 그럼 아이도 뒤에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야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는데, 우리는 꿈도 안 꾸고 비전도 없고 그냥, 우리는이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가 임했는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오늘은 남북통일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얘기할 거예요. 죄송해요.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하고 달달한 설교만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다른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 킹도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받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꿈입니다. 그의 이런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로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종차별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그 꿈대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있죠. 원박이. 예. 찬양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너무 언행불일치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꿈꿔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라시아 횡단할 때 가셔야 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53년생. 예, 예. 여러분 김밥과 떡볶이 만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가서 김밥 떡볶이 해주시면 돼요. 걔네들 너무 좋아해요. 막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한국 음식 뭐 비빔밥 이런 거 준다고 하면 뿅 가요. 그냥 요리 못해도 그냥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 하시잖아요. 여기 뭐 제2 외국어가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이신 분 계신가요? 한국말 다 하시죠? 그럼 가서 한국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노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정말 기도하는 세대,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 노년이 안 돼봤다? 노년이 가는 중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막 맛집 투어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남은 돈 어디다 쓸까 고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의 노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적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혼 때 그 달달함과 행복함도 너무 좋았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서 인생의 황혼기가 됐을 때 저 이렇게 노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제가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손잡고 다니시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건 부부가 아니야. 불륜이라서 손잡고 가는 거야. 부부들은 손 안 잡아 막 이러던데 그냥 저는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혈기도 부리고 제가 요 설교도 다음에 할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예. 구두라를 사랑했을까? 사라를 사랑했을까? 이제 그런 거.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세요. 예. 우리 예전에 그 진성순 권사님이 우리 마더즈 할
아이즈 할 때 그 닉네임을 정하거든요. 근데 노젤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래서 노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거든요. 노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나의 노년이 제일 행복한 삶. 그걸 줄여서 노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의 노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꾸는 우리 아비들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꿈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꿈꾸고 계세요. 부족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열심, 당신의 꿈, 바로 우리에게 말한 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더 바쁘세요. 그냥 나는 주님한테 말해놓고 깜빡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내가 너랑 말하지 않았니? 지켜줄게 하면서 주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의 노년을 그냥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유튜브만 보면서 그냥 뒹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저의 정말 마지막 인생은 주님 위해서 드리는 저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저 오늘 여기서 이런 설교 못 할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거라서 우리 함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노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근사한 노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아비 세대,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함께 동승함으로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능히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비 세대들이 꿈꾸겠습니다. 아비들이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생명 다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